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긴긴 사순절의 마지막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간 주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가 1년 가운데 가장 크게 보여지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가 아는 바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죄로는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못이 박혀 십자가가 씌워집니다. 낮에는 뙤약볕에 온몸이 녹아내리고 밤에는 날짐승에 쪼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약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죄인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사형 방법이 너무나 끔찍해서 로마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안드레 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베드로나 안드레는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섭고도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요, 또 저주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인가? 그 방법밖에 없었는가?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 방법밖에 없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불합리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십자가에 오히려 구원이 있고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내내 이 패배요 저주스러운 것 같은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십자가 한번,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십자가 달고 있는 거 한번 만져볼까요? 들어볼까요?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오늘도. 혹시 주머니에, 가방에 의미 있습니다. 우린 벌써 한 달 넘게 이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는 부담스럽지만 오늘 십자가 7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가까이 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십자가를, 지난 시간이죠, 지고 가라.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가 곁에, 연못가 서쪽에는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이 지명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처음 지신 첫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냥 조금 지나쳤지만 이 브라이토리온 여기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브라이토리온 그 뜰에 작은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뜰 기념교회에는 입구에 이렇게 팻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너도 질 수 있느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첫 자리에 기념교회 입구에 팻말입니다. 너도 칠 수 있느냐? 정문에 들어가면 다시 그 팻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세우겠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예,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이리저리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헤매고 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면 이 중심축, 십자가라고 하는 이 중심축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가 축복임을, 은총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십자가 고난이죠. 십자가가 저주입니다. 십자가가 실패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그 고난을 넘어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영광이요, 십자가가 특권이요, 십자가가 면류관임을 깨닫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정말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영광이요, 특권이요, 면류관으로 생각하며 믿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이 저주와 실패의 십자가가 왜 영광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통치자 시작.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실패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우린 다 죽어가고 있죠. 윤동주의 고백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고백하심,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인생의 실패와 저주와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담대하라. 희망을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리하시려고 했다면 십자가상에서 말씀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셨겠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신비한 기적을 통해 십자가를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려 하셨다면 호련히 변화하신 변화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비한 능력으로 십자가를 이기셨겠죠. 주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힘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뛰어내리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호련히 그냥 올곧이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그 수치를 통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통해, 십자가의 그 저주를 통해,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고난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2000년 전에 어느 위대한 분이, 어느 위대한 성자가 안타까이 죽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번 주간 내내 고난과 어두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참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일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특권이며 십자가는 면류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실패한 듯 보이지만은, 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십자가라. 참으로 위대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얻은 승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 오늘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죄에서 승리하십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군가 묻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그냥 내가 너희 죄가 문제인데 너희 죄 내가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하시면 되지, 뭘 복잡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으시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으십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랑이라 정의와 공의로우신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걸려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은 죄로 가득해요.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습니다. 죽으면 끝장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목숨이 죽는다 이런 뜻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의 죽음입니다. 아담 이래로 그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청한 것이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따라 다스리십니다. 이 원칙으로 하자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끊어진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죠.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가 말씀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구원하지 못함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심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요?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악의 땅에 사는 우리가 의로운 땅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저
출렁다리가 있대요. 어디 간현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문화활동반 통해서도 다녀오셨습니까? 좋아요? 출렁출렁 하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어질어질하네. 아마 가보진 않았지만 이쪽에서 저쪽을, 이쪽 산이 있고 저쪽 산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출렁다리,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긴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곳인가 봅니다. 만약 이 출렁다리가 없다면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가요? 가지 못하죠. 지혜로운 사람, 아니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서 걸어서, 땅으로 해서 걸어서 올라가면 되지요. 만약 그 땅에 저주의 용암이 들끓고 있다면요. 아니 목사님 저기 간현에 물로 그 산과 산 사이 물이 흘러서 물을 헤엄쳐서 가면 됩니다. 만약 죽음의 폭풍우가 그 물속에 휘몰아치고 있다면요. 아니 하늘로 비행기, 요즘 얼마나 발달해, 세상 지혜가 많은데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죠. 만약 여기서 저 우주 하늘 저 높이까지 지옥의 장벽이 만약 쳐져 있다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쪽에서 이 켠으로 건너가는데 죽음과 저주의 장벽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렁다리 비유를 들었지만은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다리를 타고 건너갈 때 우린 최소위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단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사단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누구를? 불순종할 때 다툼을 일으킵니다. 일꾼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에서 왕노릇해요. 14절에 법조문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는 끝장났어. 죽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사단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정죄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사의 큰 거목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이 오랜 방황을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오랜 방황을 합니다. 방황할 때 들어간 이단 종교가 어디냐면 마니교라는 데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국민윤리 수업이나 뭐 여기에 마니교 나올지 모르.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인데 세상을 봅니다. 이 마니교는 그래요.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하죠. 그 악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악을 만드시 않으시는 분인데 이 도대체 악은 어디에 있는 것이야? 악이 어디에서 왔길래 이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이야?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악신이 있다. 악한 신이 있다. 선한 신이 있다면 악한 신이 있어. 세상은 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싸움의 장이다. 누가 이기는가? 세상을 보라 누가 이기나? 악한 신이 이기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럴 듯하지요. 그래 어거스틴이 여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끝내는 마니교를 떠나 하나님 품에 돌아옵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선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기시는구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십자가는 악이
죄악이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내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곳이라. 사단이 역사하지만은 십자가의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14절에 사단의 권세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원시복음이라요. 그 천지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 지나서 그 태초의 말씀이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십자가이죠. 우리 몸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십자가에 주께서 축 늘어져 죽으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늘어져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 주님께서 그 밑에 뱀을, 사단을, 그 머리를 확 짓밟고 밟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왜 악한가?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상한 뱀이 꿈틀거리고 있을 뿐 별거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단은 별거 아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별거 아니에요. 사단의 힘이 강력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별거 아닙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보통 다 그래요. 둘이 마지막 결투를 해요. 보안관하고 악당하고. 누가 이겨요? 보안관이 이기죠. 근데 과정이 이렇게 돼요. 지금부터 열을 잰다. 열. 그 다음에 뭐예요? 9이지. 8.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0. 그러면 탁 돌아서 빠바방 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웃어요? 보통은 다 그래요. 처음에는 악당이 웃어요. 와! 담배를 타고 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좀, 근데 그러다가 바로 으악 하면서 쓰러져요. 누가? 악당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쓰러져서 바로 끝나느냐? 그런 악당은 없어요. 마지막에 발악을 쩌면 네가 하면서 손을 떨면서 까딱까딱 총을 들고 하다가 쏘는데 쏘느냐? 쏘지 못해요. 그러다 나 간다 하고 툭 떨어져서 죽어요. 사단의 역사는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느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면 내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붙들라. 사단이 물러간다. 빛 가운데 살자. 어둠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죠. 270장.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든든히 붙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빈대로 돌아온 갈릴리 제자들처럼, 우물가 그 여인처럼, 닭울음 소리에 통곡하던 베드로처럼.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있으면 보통은 가로든 세로든 어느 한쪽이 가운데 홈을 깊게 파서 끼워 맞을 때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심장을 도려내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슴을 파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를 통해 매듭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십자가를 이루어 그분의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러라고 주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